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 주시고 먼저 주의 존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그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품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총 아래 이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금 레위기 23장은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절기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세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23절부터 살펴본 것처럼 7월 1일은 나팔절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어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새해를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을 보내므로 혹 회개하지 못했거나 혹 깨끗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대속죄일에 씻어내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 보면 초막절인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 절기들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초막절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한 것은 모든 절기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여기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거룩한 대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함께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인데 특별히 너희는 아무 노동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3장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절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대표하는 초막절에 이 말씀을 두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경 주기, 즉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거둡니다. 겨울 보리를 거두고 이제 묵은 누룩을 다 치우고 새롭게 하는 무교절이 있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게 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농경의 시기가 하나님의 역사와 결합되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은총과 결합된 절기가 77절,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합된 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추수를 1년 농사 중에 마지막 추수를 거둔 시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하게 된 것과 연결되어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새해를 시작하고 지키는 첫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지키게 됩니다. 즉 인간이 멈추게 된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자리가 된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더 이상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됨을 깊이 마음에 담고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인간의 힘과 지혜가 다 멈춘 자리,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은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 길이 열리고 종이 아닌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대로 알게 하고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초막절은 나의 인간적 노력과 애씀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것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자리와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홍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숫꽃이라는 곳인데 이 숫꽃이라는 뜻이 바로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후에 초막을 짓고 거기 편안히 거하게 한 그 은혜를,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새로운 날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다른 절기들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초막절에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껏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왔던 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의 새 길을 여시고 새 은혜 주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재직회를 했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재직회를 하는 것도 그냥 교회 어떤 일들을 회의하고 결정하고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월말과 월초를 보내면서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롭게 주신 이 세 달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역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껏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11조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키는 초막절이라 할 수 있겠죠.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이런 믿음의 멈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복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보다 일상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을 통해 신앙이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또 십계명을 주신 언약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은총, 또 죄를 짓더라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 이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알게 하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 추석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자연히 후손들도 명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실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면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히 신앙이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저것 쭉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믿음의 멈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리,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기처럼 우리 몸에 자연히 이런 믿음의 주기를 만들어내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켜내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함을 통해 자연히 신앙이 계승되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 몸의 시간적 주기와 또 자연히 우리 몸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되게 되어서 그 일을 통해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계승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멈추고 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도록 예배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데도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멈춰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드렸던 예배를 반복하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지난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는 축복의 자리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새길을 여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주 앞에 멈추며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